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저녁도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복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봄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복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봄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경험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봄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오늘 본문은 레위기 10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한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정신입니다. 법은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 여러 문제에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법입니다. 법을 적용할 때 중요한 것은 그 법이 만들어진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이 만들어진 정신입니다. 17절 말씀을 봅니다.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자, 지금 여기에서 하나의 법정신, 계명의 정신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는 제물을 드려진 짐승을 다 불살라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평민을 위한 속죄제사는 피를 번제단에 바르고 그 제물은 불태우지 않고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그의 두 아들은 평민의 속죄제를 드리고 제물을 먹지 않고 모두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것을 본 모세가 아론을 책망합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에 피를 번제단에 바르고 그 제물을 제사장들이 먹음으로 인해서 제사가 완성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됩니다. 제사장이 희생제물을 먹는 것은 속죄 제사를 드린 사람의 죄를 대신 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장차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것이 이사야서나 요한복음에서 말씀한 내용이죠. 그런데 아론과 두 아들들은 속죄의 희생제물을 먹지 않고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죄인의 죄를 대신 지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모세가 화를 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아론이 설명을 합니다. 19절입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겼으리요. 참 말이 어렵죠. 제가 그래서 표준 세변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백성이 속죄를 받으려고 주 앞에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혹한 일이 오늘 나에게 닥쳤습니다. 이 두 아들이 죽은 사건이죠. 그러니 내가 무슨 염치로 오늘
그들이 바친 속죄 제물을 먹는단 말이요. 내가 그들이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으면 주께서 정말 좋게 보아 주시리라고 생각합니까? 아론이 속죄 제물을 먹지 않은 이유를 겸손한 마음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은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죠.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엄중하여 그 제물을 먹음으로 백성들의 죄를 감당하기에는 자신들이 성결하지 못하다는 생각에서 먹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두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으로 마음이 비통한 상태에서 속죄제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희생제물을 훼손하는 행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물을 먹지 않고 태워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20절에서 반응을 하죠.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고 합니다. 아론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높이려는 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법정신에 대한 것이죠.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지적도 이러한 부분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문자적으로만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리는 형식을 글로 표현한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기에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마음을 앞서지 못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제사만 열심히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킬 때에 율법 정신을 이해해야 합니다. 문자적으로 지키기 이전에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이해되어지면 나의 마음이 저절로 움직이게 됩니다. 법정신을 알고 하는 판결이 바른 판결입니다. 율법 정신을 알고 지키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오늘 마음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마음뿐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면서 하루를 보내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이 땅의 정결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또 그리고 오늘은 샘터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또 성경 읽기 있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